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런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음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아멘. 말씀 가지고 오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기쁨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기쁨이야말로 모든 기쁨을 기쁨 되게 하는 모든 기쁨 가장 중요한 기쁨이고 모든 것이 기초가 되는 기쁨이라고 말했습니다. 음식을 만들 때 아무리 좋은 재료를 사용하여도 소금을 넣지 않으면 그 음식이 맛이 없듯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존귀케 되어진 기쁨이 우리 기쁨의 중심이 되지 않는다면 이것이 빠져 있다면 우리들이 추구하는 모든 기쁨은 자신의 육신을 기쁘게 하는 값싸고 추한 것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럼 참된 기쁨을 맛보려면은 그 무엇보다도 반드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존귀케 되려는 열망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아니라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여러분 삶의 중요한 목적이 되어야만 됩니다. 내가 행복하게 되는 것이 중심이 되면 우리들은 결코 빌립보에서 말하는 이 참된 기쁨을 맛볼 수 없다는 사실을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긴 하지만 진정한 기쁨이 여러분에게 없다면 그 이유는 죽든지 살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려는 이 열망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기묘하게 내 영광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존재 가장 깊은 것을 적시는 참된 기쁨을 여러분이 맛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자신에게 상처를 주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자들 앞에서도 그가 기뻐하고 또 기뻐할 수 있었던 진정한 이유는 그 일로 인하여서 자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그분이 존귀케 되어졌기 때문에 이런 갇혀 있는 상황 속에서도 사도는 기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는 이 말을 하면서도 우리들이 생각할 때 좀 의아한 자신이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숨어있는 또 다른 이유를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어떻게 보면 매우 의아하고 그리고 사도의 진정성에 대해서 어떻게 사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가는 그런 언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조심하면서 이 말을 이해하도록 오늘 힘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기뻐하고 또 기뻐한 이유, 그리스도 복음이 전파되고 그것이 자기 자신의 큰 상처를 주는 것이라 할지라도 즐거워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이 자기 자신 개인의 구원을 이루게 하는 방편이 되기 때문에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라. 이렇게 쭉 문맥상 이어보면은 사도 바울이 진짜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는 진짜 이유가 뭐냐? 바로 19절의 말씀입니다. 놀랍게도 사도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매우 기뻐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복음 전파가 물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지만은 이 복음 전파가 자기 자신의 구원 즉 자기 자신에게 큰 유익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좀 당황했습니다. 아니 자기 개인의 구원을 이루는 일에 도움이 되니까 그리스도가 전파가 되는 것을 기쁘게 여긴다? 이게 정말 이게 사도 바울이 말한 게 맞나? 내가 그렇게 말했다면 저 사람 좀 이기적이다 그렇다고 할 수 있겠는데 그 대사도된 바울이 저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 그런데 정말
그가 그렇게 말했다면 좀 더 고상한 이유가 있어야 될 거예요. 만약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을 말했더라면 나는 지옥에 가도 좋지만은, 나는 버림받아서 지옥에 가도 좋지만은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전파된다니 그 한 가지 때문에 나는 기쁘고 또 기뻐합니다. 이렇게 말해야 맞지. 만약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이 내 개인의 구원을 완성하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면은 그건 좀 어딘가 좀 이 사도가 이기적이고 좀 자기 중심적이 아닐까 하는 그런 느낌이 저에게 듭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이 말만 놓고 본다면은 자기 개인의 구원을 뿌리로 삼고 있는, 기쁨의 뿌리로 삼고 있는, 정확히 문맥을 분석해 보면 사도가 기뻐한 이유는 뭐 다른 것도 있지만, 그러나 오늘 자기가 구원받는 내 구원이 완성될 것을 뿌리로 삼고 있는, 어떻게 보면 좀 속물 같은 그런 느낌이 봅니다. 정말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그런 속물이었을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한다면, 사도 바울은 물론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것을 자기 자신의 큰 기쁨의 근원으로 삼고 있지만은 복음이 널리 전파되어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일이 결과적으로 자기 자신의 개인의 구원을 완성하기 때문에 기뻐하고 있는 것이지, 만일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고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긴 받으시지만은 자기 자신은 구원을 잃어버리고 지옥에 간다면은 그는 결코 기뻐할 수가 없었을 것이고, 제가 단호하게 말하건대 사도 바울은 결코 기뻐하지 않았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사도가 과연 옳은가? 이렇게 이기적이고 자기 개인의 구원을 1번으로 놓는 이 사도의 태도가 옳은가? 라는 질문을 우리가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100% 사도가 정당하고 자신의 개인의 구원 때문에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자신 개인의 구원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는 것이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라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무엇라고 한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이 아니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큰 기쁨이 되느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구원을 하늘에서 얼마나 중요하고 크게 취급하시는가를 우리 하늘의 주인 되신 그분께서 제자들에게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5절에 또 이런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래서 지금 한 사람의 영혼을 지금 우리 주님이 무엇과 대조하고 비교하냐면 이 세상의 모든 것, 온 천하의 모든 것과 같이 놓고 한 사람의 영혼을 비교한다. 1인 양 비유에서도 설명하지 않아서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의 양을 버려놓고 가는 한 사람의 영혼, 한 사람의 구원이 하늘나라에서는 얼마나 크고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 주님이 몇 번에 걸쳐서 설명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니더라도 성경에는 한 사람의 영혼의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자신의 영혼의 소중함을 사람들이 잘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썩어 없어질 몸은 닳아 없어질까 봐 어쩔 바를 모르면서 병이 들까 봐, 약해질까 봐, 허약해질까 봐 하면 썩어 없어질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민감한 사람들이 천하보다도 더 중요한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을 가지지 않다는 것,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들의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는 한 사람의 영혼의 가치를 잘 이해하였습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기뻐하고 또 기뻐한 이유를 자신의 개인의 구원, 그것이 나의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믿는 거로 나는 또 기뻐하고 또 기뻐하노라고 고백할 정도로 사도 바울은 한 사람의 영혼의 가치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 그러므로 자신의 영혼의 구원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그는 생각하였고 1번으로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구원이 앞으로 완성될 것을 바라보면서 이 사도는 지금 또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한 사람의 한 영혼의 가치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결코 자기 자신이 구원받던 사실에 대해서 깊이 감사하고 감격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이고 이것이 영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지각이고 이런 지식입니다. 한 사람의 영혼이 너무나도 소중한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개인의 구원이 이렇게 소중하다, 모든 것보다 앞세워서 말할 정도로 그 가치를 깨닫는 것이 바로 지혜 중의 지혜라는 사실을 봅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 개인의 영혼의 가치가 너무나도 크고 중요하다는 사실 때문에 자신의 개인의 구원의 모든 기쁨을 뛰어넘는 참된 기쁨 중의 기쁨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구원이 아닌 바로 나 자신 개인의 구원, 비록 그것이 이기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그리고 자신의 구원이 그리스도께서 존귀케 되는 일로 인하여 앞으로 내 구원이 완성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금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한번 진지하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사도가 가진 그 관심처럼 여러분 자신의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얼마나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몸의 상태에 대하여 더욱더 예민하고 더욱더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개인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여러분의 영혼에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내가 구원 받았는지 받지 못하는 이 일 때문에 고통하고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시는 거라신 분이십니다. 우리 경기도 안산에 사는 어떤 분은 이름은 안 났습니다. 뉴스에는 지난 4월에 수천만 원어치 5만 원권을 거기에 코로나균이 묻어 있을지 모른다. 그래서 그거 만점은 자기가 코로나균에 걸려 죽을지 모른다. 두려워서 세탁기에 넣고 돌렸다가 이 5만 원짜리가 더덜더덜 거려가지고 휴지 쪽이 되어서 큰 손에 몇 천만 원을 손해봤다 하는 그런 뉴스를 읽어보았습니다. 우리 장례식 있었는데 그 장례식 조의금으로 받은 돈에 엄청나게 많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코로나균이 붙어 있으면 자기가 감염될까 봐 두려워서 세탁기에 그 돈을 다 집어넣고 빨래빨대 다 돌렸는데 휴지가 돼서 너덜거려서 부랴부랴 한국은행으로 가지고 왔답니다. 그래서 거기 직원들 이틀을 꼬박 세워서 그냥 그걸 추렸는데 그래서 207장 5만 원짜리 207장은 전액 보상해주고 503장은 반쪽만 받아주셔서 2,292만 원은 교환되었고 아마 나머지 몇 천만 원은 그냥 널러갔다 그럽니다. 저는 이 말씀 생각하면서 들으면서 이런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혹시라도 코로나균이 들어와서 좀 죽을지 몰라 감염될지 몰라 그래서 수천만 원을 어떻게 보면 어리석게도 내놔버리는 그런 일을 합니다. 자기 자신의 몸을 돌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 천만 원도 안 아깝다는 이야기죠.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내 영혼에 무엇이 묻어 들어올까 봐 그래서 영적으로 죽지 않을까 염려해서 그렇게 내 영혼을 이 사람처럼 이 사람이 자기 몸을 돌보듯이 나도 그 내 영혼을 돌보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지만 전혀 그러지 못하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저는 매우 씁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사람처럼 자신의 영혼에 그런 관심을 이런 가지고 계십니까? 정말 코로나균 하나가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수천만을 내다버리는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일이지만 그런 열정을 저와 여러분이 우리들 개인의 영혼의 구원에 가지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구원에서 떨어질까 봐 혹시라도 마지막 심판 때 우리들의 믿음이 거짓으로 드러나 영원한 지옥에 던져질까 봐 근심하고 두려워 떨며 계실 때가 있습니까? 그럼 사도 바울 한번 뭐라고 말하는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 도리어 내 자신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사도 바울이 무엇을 두려워한지 아십니까? 열심히 생각 복음을 전파해서 많은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지만은 내가 내 자신을 관리를 잘 못해서 믿음을 잘 유지하지 못해서 혹시라도 나는 지옥에 들어가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떨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위대한 사도도 혹시라도 자신의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부터 부인당하지 않을까 자신의 믿음을 헛된 것을 드러나지 않을까 이 위대한 사도가 노심초사 두려워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적어도 자신의 개인 구원을 가장 중요한 일로 여겼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에게는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고 그의 삶의 목표였고 중요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그가 구원을 받았기에 일어나는 일이지 만약 그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더라면 그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될 것입니다. 나 개인이 구원을 받은 것보다도 그리스도 자체가 더 중요하고 그분이 존귀케 되는 것이 우리 모두의 구원과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구원을 받지 못해서 지옥에 들어갈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면은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고 영광을 되어지고 뭐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무슨 의미가 여러분에게 있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여러분이 받으면서도 나는 지옥불에서 이렇게 영원히 고통을 당하지만은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존귀케 되었으니 나는 이로써 만족하고 행복하다고 이런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 천국에 가지 못하는 자들이 슬피 울며 이를 간다라고 그렇게 묘사합니다. 고통과 후회와 어둠에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들이 그곳에서 어찌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즐거워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이 모든 것은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하면 그리스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건 어떤 영광이 임하든 다른 성도들이 어떤 종교 속에 들어가든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하면 모든 것이 끝입니다. 그분은 하늘에서 영광과 존귀를 받고 계시며 다른 성도들은 그와 함께 그들난 영광의 잔치에 참여 즐거워하는데 여러분은 지옥에 떨어져 그것을 지켜보면서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여러분이 당하고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그 한 가지 때문에 여러분 숨조차 쉴 수 없는 그런 곳에서 과연 즐거워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살아 있어야 누구를 사랑하기도 하고 내가 사랑한 사람이 존귀케 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지옥에 들어간 사람이 어찌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신 이를 보면서 위로받고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다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그 자신의 구원이 무엇보다도 우선한 관심의 1번이었습니다. 나의 구원, 이것이 나의 구원을 이루는 줄 알고 기뻐하고 또 기뻐하더라. 중요한 것은 이것은 전혀 이기적인 것도 아니고 자기 중심적인 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도리어 매우 지혜로운 일이고 마땅한 일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문제는 사도 바울이 가졌던 자기 개인의 구원의 관심같이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결정적인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있다면 다른 자들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구원에 관심을 갖지 아니하는 사람입니다. 선한 선생에 내가 무엇을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젊은 부자 청년이 자기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청년을 기특하게 여기시고 사랑하는 주님은 그가 가지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그리고 자기를 따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돈이 아주 많은 부자 청년은 자신 재산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이 다시 주님께 돌아와서 그 구원받다는 기록이 없는 것을 보니까 그는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들어보시 바랍니다. 물론 이 부자 청년은 구원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는 개인의 구원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돈보다도 자신의 소유보다도 자신의 개인의 구원을 더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돈을 포기하지 못하였고 그리고 그는 결국 구원받지 못하였습니다. 이 청년과 사도 바울이 무엇이 다릅니까?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죽을 날만 기다렸던 사형수였지만은 그는 자신의 개인 구원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구원의 확신이 있었고 그는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너무나도 자신찬 확신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개인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을 가장 1번으로 놓고 그날을 기다리고 있고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것이 내가 고난받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서 그가 존귀하게 되어지는 것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거로 그래서 기뻐하고 나는 또 즐거워하고 기뻐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무엇보다도 자신의 개인의 구원에 가장 큰 관심을 가졌습니다. 목숨을 돌아보지 않냐고 나가서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전도자였지만 결코 그는 자기 자신의 개인의 구원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의 구원만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사람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의 제1번의 관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구원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지혜입니다. 나는 다시 한번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무엇이 가장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제 우리들이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사도는 자신의 구원의 완성을 복음 전파와 연결하여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빌립보서 이 구절을 잘 살펴보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는 것과 자신의 구원을 깊이 연결하여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도가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빨리 전파되면은 그것에 따라서 자신이 완전하게 구원을 받게 되는 시간이 단축되어진다, 빨라진다고 하는 사실을 그가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옥에 갇혀서 사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런 감옥에서 벗어나 사모하는 주님과 영원히 그 영광의 나라에서 참 행복과 기쁨 속에 살 때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데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그날이 오기를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재림하시면 자기를 영광으로 데려갈 날을 지금 우리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사도 바울을 그 영광의 나라로 데리고 가시는 그것과 복음 전파가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과 예수님의 재림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 땅을 떠나 하늘로 돌아가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남겨진 제자들을 데리러 언제 다시 오실 것인가 하는 것은 제자들에게 이 땅에 남겨진 제자들이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언제 이 땅에 재림하시고 이 땅에 우리를 데리러 오시겠습니까? 그런 징조가 어떤 징조가 일어나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걸 알 수 있겠습니까? 하는 질문을 제자들이 자주 던집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은 자신이 이 땅에 돌아오시려면 먼저 여러 가지 조건을 말해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는 먼저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 매번 강조하셨습니다. 만약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은 어느 나라는 복음이 들어갔는데 어느 나라 아프리카 어느 나라에는 복음이 전파되지 않아서 그들이 한 번도 예수님의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일이 일어난다면은 우리 주님은 결코 이 땅에 오실 수가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먼저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하리니 마가복음 13장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이 하늘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모든 민족에게 증언 줄 것이라 그때야 끝이 오리라고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말씀합니다. 재해가 일어나고 재난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모든 게 일어나고 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여러 가지 현사 일어나겠지만은 오직 한 가지 가장 확실한 것은 복음이 끝까지 땅 끝까지 이르러서 전파하는 그날 바로 그때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사도 바울은 옥에 갇혀서 많은 고난을 받고 있지만 오직 사도 바울만 그런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자들이 고난을 당하였고 세상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핍박을 그들이 당하였습니다. 초대교인들이 당한 어려움은 요즘 강한 무슬림 국가에서 요즘 예수를 믿는다 고백하면 차마 죽이게 되는 그런 어려움과 똑같은 어려움을 초대교회 모든 자들이 당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를 비롯해서 모든 믿는 자들은 자기들의 모든 고난과 역경이 끝이 나고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그 영광이 들어가는 일이 일어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그들이 애타게 기다렸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얼마나 이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사모하였는지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경 맨 마지막에 무엇을 끝난 줄 아십니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말로 이 성경이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이 세상 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지 아니하면은 만약 그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파해서 이 세상 끝에까지 이 복음이 선포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고 싶어도 오실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돌아오시는 시간을 정하시는 것은 바로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여서 얼마나 빨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굳게 믿었고 그리고 이것이 지나친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를 누가 결정하냐 놀랍게도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이 얼마나 빨리 복음을 세상 끝까지 전달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들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성공하면 이제 우리 주님은 그 약속에 따라 이 땅에 오시고 그리스도가 돌아오시면 그들이 당하는 모든 고난과 재난과 눈물과 핍박에서 자유롭게 되고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들은 열심을 다하고 모든 힘을 다해서 복음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선포함으로 예수의 재림을 완성시키자, 빨리 오게 하시자, 우리가 땅끝까지서 복음만 전파하는 그분이 오시는구나 하고 그들은 어려움 오게 갇혀 있는 순간에도 이 사명을 담당하였던 것입니다. 사도들이나 다른 복음 전도자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이유, 특히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 그 어려운 전도여행을 하면서까지 그렇게 극성스럽게 전도를 하였던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앞당기는 일이었기 때문이고, 그분이 이 땅에 다시 돌아오시는 그날에 그들의 모든 눈물이 닦여지고 이 세상에서 그들이 당하는 모든 고난과 핍박과 슬픔은 사라지고 이제 영광 속으로 영원히 들어가기 때문에 초대교인들은 열심을 다해서 그렇게 복음을 선포하고 다닌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의 구원이 완성돼서 그 영광의 날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더 영광스럽고 행복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우리가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왕으로 귀환하시는 순간 우리들의 모든 운명은 순식간에 다 바뀌기 때문에 우리들은 애타게 예수님의 재림, 거듭난 자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이란 이 날을 애타게 간절히 기다리면서 세상에 보는 역경과 고난과 유혹을 이기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편 123편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종의 눈이 그 상전의 손을, 여종의 눈이 그 주의 손을 바람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를 바라노라 하고 이런 말씀이 있는데, 바로 이러한 심정으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애타게 기다립니다. 왜? 왕이 이 땅으로 귀환하면 우리의 모든 운명은 영원히 바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C.S. 루이스라고는 유명한 그런 기독교 작가가 있는데 그 사람이 절친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톨킨이라는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입니다. 이미 죽었죠. 그러나 옥스퍼드 대학이 쓴 이 교수가, 이런 이 톨킨이라는 사람 잘 몰라도 여러분 이 사람이 쓴 판타지 소설을 여러분 다 잘 아실 겁니다. 이 톨킨이라는 사람이 기독교인인데, 그리고 C.S. 루이스 아주 절친입니다. 절친인데 무슨 책을 썼냐면 반지의 제왕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런 영화 보셨죠? 반지의 제왕 맞나? 반지의 제왕. 여기 보면 여기 뭐가 있나? 왕의 귀환이라는 편이 있습니다. 3편인가 나오잖아요. 그 중에 마지막 편이 왕의 귀환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내용은 적의 공격 앞에서 멸망당할 위기에 있는 백성들에게 그들의 왕이 돌아옴으로, 왕이 귀환함으로 이제 그들이 용기를 내어서 악한 자들을 다 물리치고 승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저는 의심 없이 톨킨이 굉장히 성경을 중심으로 이 반지의 제왕을 썼기 때문에 바로 이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염두에 두고 쓴 내용이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왕이 돌아오시면 우리의 모든 운명이 바뀝니다. 우리 이 땅에 살면서 모든 걸 희생하고 헌신하고 이 땅의 모든 쾌락과 입은 것을 내려놓으면서도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고 이 땅에 오시면 우리의 모든 운명이 온전히 180도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수들의 공격 앞에서 무기력하게 죽을 날만을 기다리는 자들이 그들의 왕이 돌아오면은 원수는 힘을 잃고 이제 도망을 하게 됩니다. 왕이 돌아오는 순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운명은 순식간에 바뀌어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주어집니다. 만약 이것을 믿지 않고 이대로 살지 않는다면 나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인들은, 그리고 믿음을 가진 자들은 주님의 재림을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왕이 돌아오면 지금 당하는 모든 고난과 핍박과 죽음의 위협과 굶주림에서 순식간에 놀란 영광의 세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성경을 믿는 자들은 오늘 또 애타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왕의 귀환은 앞에서 말한 대로 무엇에 달려 있냐면 복음이 얼마나 빨리 이 세상에 퍼져 나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왕의 귀환을 앞당기기 위해서 어서 하루라도 빨리 우리 주님이 다시 오기를 간절히 사모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힘을 기울여서 복음을 땅끝까지 지금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너무나도 잘하는 사도 바울이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시기하고 괴로움을 주기 위해서 전도하는 그들이 사실은 고마웠던 것입니다.
비록 마음에 고통을 주지만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기에게 욕을 하고 있고 자기의 괴로움을 주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은 그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예수의 복음이 하루라도 빨리 선포되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되면은 그것이 바로 나의 구원을 이루는 게 된 줄. 이 감옥에서 벗어날 줄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고난에서 벗어나서 영광의 날에 들어가는 그 시간이 열어지기 때문에 사실 그들을 바라보면서 또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나의 구원에 이르게 하는 줄 아는 것으로 내가 기뻐하고 또 기뻐하노라고 한 말이 참된 의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개인의 구원 때문에 기뻐하고 있고 이 개인 구원이 전도와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인하여서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구원을 받는 것과 복음이 전파되어 나가는 것과 깊은 연결이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고 구원을 받고 성령 충만하여도 여러분이 기쁨이 충만하지 못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것은 전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예수가 우리의 구주요 우리의 영원한 주님이라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선포하는 일을 여러분이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은 기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길거리에서 전도지를 나누어 주든 먹을 것을 마련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며 전도를 하든 선교 여행을 가서 이런 전도를 하든 그러한 일에 동참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나라에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방식으로 전도를 하든지 그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그것은 놀랍게도 기쁨입니다. 왜 그런지 그들 잘 모르지만 전도하면 기쁨이 있고 희열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받아들이면 받아들이지 않던 예수가 주라고 선포하면 참 기쁨이 그들 안에 싹 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들은 항상 제가 볼 때는 기쁨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한 말씀으로 사탄을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 사탄을 이기고 승리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받은 자들이 누구라고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사탄을 이기고, 다시 한번 증언합니다.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사탄을 이기고 세상의 모든 고난과 핍박을 이긴 자들이라고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그들이 증언하였습니까? 바로 어린 양의 피입니다.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흘려진 그 보배로운 피를 증언하는 말씀, 즉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들께서 나의 모든 피를 씻어주시고 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셨다는 사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소망 가운데 살고 있다는 사실을 증언하는 말씀으로 사단을 이겼다고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사탄을 그의 모든 공격으로 그 모든 공격을 이런 무엇으로 이깁니까?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사실을 증언하는 전도를 통하여 그들은 사단을 이기고 세상을 이겼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것은 기도로 이겼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헌신과 충성으로 그들이 이겼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매우 중요한 것이지만 기도 자체가 우리를 승리로 이끄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기도를 통하여 능력과 힘을 얻어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 때 승리하는 것이지 결코 기도 자체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열쇠가 아닙니다. 우리는 결코 기도를 열심히 하는 자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핑계로 도피처로 기도를 삼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물론 기도는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중요한 것이지만 복음 선포가 가져다는 기쁨을 기도가 대체할 수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말은 하지 못하지만 행동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그렇게 말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옳은 말이고 매우 그럴듯한 말이지만 성경은 여러분 행동이 아니라 증언하는 말로 사탄을 이겼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의 위력을 간구합니다. 그러나 입을 열어서 복음을 말하고 선포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기쁨과 능력을 가져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시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시요 나의 생명이 주라는 사실을 담대하게 선포할 때 얼마나 큰 기쁨이 주어지는 것을 여러분 전도하여 보지 않은 사람은 이 기쁨을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떤 변화를 가져다 주었든지 그분을 주로 섬기는 것은 어떤 일인지를 간증할 때 우리에게 능력이 섰습니다.
사도가 사형설에서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르는 그런 긴급한 상황에서도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인하여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것은 복음 전파 자체가 가진 놀란 축복의 힘을 그는 알고 있고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할 기회를 달라 이런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오면 사람들 어떻게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이런 복음 전할 기회를 달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나 데려와서 되는 거 아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만나서 그들에게 이렇게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선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그 사람이 교회 오든 안 오든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 정말 내가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내가 그분을 만나서 어떠한 일을 경험하는 것을, 어린 양의 피가 어떻게 나를 변화시켰는가를 내가 증거할 수 있고 증언할 수 있는 기회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기회가 주어질 때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 예수를 주라 증언할 기회를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실 것이고, 그러면 여러분들의 기쁨이 충만하여질 것이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기쁨이 무엇인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도 세계 한 구석에서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앞당기기 위하여 오늘도 열심히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 여기 앉아서 어떻게든 편하게 먹고 살까, 뭐 할까, 빨리 예배 끝나서 빨리 점심 먹고 좀 즐길까, 그런 생각을 가득 찬 자들도 앉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쪽 구석에서는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들 중에서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앞당길 수 있을까, 불철주야 복음을 전하며 그 기쁨을 만끽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나는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재림하신 시간은 점점 단축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비탄에 빠져 있고, 저와 여러분이 자기 자신의 개인의 삶에 빠져 있고, 제 개인의 행복만 하나님으로 삼아서 왔다가 하고 있을 때, 한쪽에서 하나님 나라는 그런 자들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오늘도 전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하늘나라 가서 면류관을 쓰겠습니까? 누가 그 영광의 자리에 앉겠습니까? 나는 구원 받았다,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먹고 사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먹고 사는 모든 것에 관심이 되는 그런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면류관을 쓰는 자들이 되겠습니까? 오늘도 그리스도의 재림을 앞당기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선포하고, 비록 나가서 자기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지만 선교에서 기도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그 면류관이 주어지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장난이 아닙니다. 믿음은 저와 여러분 생각과는 그렇게 농담처럼 그렇게 진행되는 것은 아니고, 대충 교회 와서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고 돌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편히 살까,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셔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없는 그런 삶을 살까,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을 위한 것이 복음이 아니라, 복음은 오늘도 어떻게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앞당길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최선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영광입니다. 저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일에 동참하여서 어떤 형태로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장시키는 일에 참여하게 되기를 난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빌립보에서 바울이 말한 또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참된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나 당시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렸지만 무기력하게 앉아서 그 시간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잃는 위험을 무릅쓰고 그리스도를 전파하였습니다. 바로 그것이 그들 개인의 구원을 이루었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앞당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적지 않은 사람들은 이 영광스러운 일에 어떤 형태로든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이 꼭 이런 기쁨에 참여하는 자 되기를 주의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교회 와서 우리가 열심히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어떤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더 깊은 곳에서 사도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놀라운 기쁨, 감옥에 갇혀서 사형 집행날을 기다리고 있는 사형수가 내가 기뻐 또 기뻐하느라고 고백하신 이 참된 기쁨을 맛보게 되기를 나는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 자신부터 주님 구원받았다는 하나님의 자녀다 마치 면허증을 딴 것 같이 구원의 확증을 한번 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내 자신을 위해서 내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쉬운 일인가를 저는 실감 있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쪽에 사는 사람들은 복음의 전진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쁨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결코 복음의 전파와 자기 자신의 개인의 구원의 완성을 분리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로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개인의 구원을 생각하면서 기뻐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이 복음을 전파한 일에 소홀히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면에서 제 자신이 우리 지금 한 교회가 많은 책임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기쁘기를 원합니다. 즐거워하기 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한 그 기쁨 속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무슨 돈을 주시고 집을 주시고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 자녀가 축복받고 그래서 기뻐하려고 그러지. 이 사도나 참 믿음의 사람들이 누렸던 이 영광의 복음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저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사도가 말한 대로 개인 구원 아직도 완성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주님 모시게 되면 완성될 그 구원을 바라보면서 내가 구원받을 것이라는 사실 때문에 기뻐하고 기뻐하였고 바로 그것이 복음에 연결되어서 단순히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복음이 온 세상에 펼쳐져 나가는 것을 보면서 그가 기뻐하였습니다. 나는 이 두 가지가 참 어떻게 연결이 잘 안 되는 것 같지만 이 두 사건 속에서 나의 개인 구원과 복음의 전파가 우리 안에서 조화를 일으키고 그래서 우리가 참된 기쁨 속에 들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전도의 사명을 주시고 전도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때를 얻든지 벌었든지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여서 주님이 약속하신 참된 기쁨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 주님 목 앞에 나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실 때마다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사실이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까?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리고 부활하셨구나.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다가오게 될 때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까? 얼마나 신비합니까? 설명할 필요 없어요. 뭐가 보여줄 거 없이 느껴볼 필요도 없이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게 될 때 우리의 생명이 우러나지 않습니까? 전도가 무엇입니까?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사실. 하나님의 어린 양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해서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전도가 아니겠습니까? 누구든지 믿음으로 이 성찬에게 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이 넘치게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전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이 세상에 나가서 우리 가까운 사람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선포함으로 오늘 바울이 누리고 있는 참된 기쁨을 누리는 저희들 되도록 그런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조용히 묵상하신 다음에 나오셔서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참된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죽으심으로 받아들이고 누려지고, 사도 바울이 개인 구원, 이것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기뻐하고 기뻐하느라,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쁨 가운데 나오시기 바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신 일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전도의 영을 주셔서 이 벅찬 감격을 전파하는 그런 자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구원받은 사실을 이 세상의 가장 감격스러운 일로 그럼 여기십니까? 온 천하보다도 더 귀한 일이 내게 이루어졌다. 한 사람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모든 천사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엄청난 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일어났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위대한 그 사도가 그리스도 종깃게 되어지고 복음이 선포되고 모든 것 가운데서도 그 모든 일이 나의 구원을 이루게 하는 줄 아는 거로 내가 왜 또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고 말했습니까? 그런 자기 자신 구원받았다는 것은 온 우주가 구원받았다는 사실보다 크다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이 어떻게 이런 영광스럽게 들어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모든 걸 희생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떡을 떼고 마시는 잠시 잠깐의 순간이라도 사도가 그렇게 강조했던 자기 개인의 구원, 그 어떤 것보다도 1번을 도왔던 그 개인의 구원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부터 기쁨이 오지 않으면 다른 데 기쁨을 찾을 것도 없고, 여기서부터 힘을 얻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계속적으로 무기력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여기 나오신 분들, 오늘 이 떡을 먹고 예수의 피를 창조하는 것을 마실 때에 회복되어 여러분 자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믿음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님, 난 믿습니다. 내가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나를 향한 은혜를 기억하는, 나를 향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순간 나는 온전히 새로워진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믿음과 기대를 가지시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우리가 구원받던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깨닫도록 주님 도왔습니다. 엠마오의 제자들이 떡을 떼는 순간 그들의 눈이 열렸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심을 보게 하신 거죠. 이상한 자들이 믿음으로 떡을 뗄 때 우리들 눈을 열어 주셨어요.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받았는가를 깨닫게 되는 귀한 일이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읽으시면서 주님을 묵상하시 바라고 주님의 죽으심을 묵상하시면서 우리도 얼마나 큰 은혜 받고 행복한 사람가를 깨닫고 발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있으신 분들은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금하지 마시고요. 우리 죄를 예수의 피로 씻어준단 말이 참 어떻게 보면 원초적인 말 같고 어리석은 말 같고 이해가 안 되지만 놀라운 말씀입니다. 성경에 동참하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내 죄가 씻겼다, 눈과 같이 씌어졌다, 감사한 마음으로 동참하시 바랍니다. 우리에게 전도의 영을 주시고 예수의 죽음을 증언하는 자를 되게 하셔서 우리 가운데 기쁨이 충만한 자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입으로, 말로, 삶으로 증언하게 해주시옵소서. 대사도된 바울이 그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의 구원, 이것이 나의 구원을 이루게 하는 줄 아는 걸 내가 기뻐하고 또 기뻐하노라 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합니다. 이 세상 온 우주보다 더 큰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 개인의 구원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늘나라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영광의 그날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어떤 일은 믿기 때문에 그날 들어가는 거고, 어떤 일은 믿지 않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고, 다만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선한 거 아무것도 행한 거 없어도 오직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이 일로 인해서 그 나라의 주인공이 되게 하신 걸 믿고, 또 사도는 또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통해서 구원 기쁨을 누렸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예수의 재림을 가져오는 줄 알고 그렇게 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복음이 확장되는 것을 기뻐했는데, 오늘 우리를 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재림하신 순간 우리의 모든 서구와 눈물은 다 닦여지고 영광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향해 나가도록 도우시옵소서. 이 모든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소원을 하며 걸어간 백성들, 오늘 예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동참한 모든 자들 머리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신 사랑과 성령의 함께하심이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실지어다.